교회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또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내일의 희망과 기쁨을 느낍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큰 행복을 느끼고 또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를 보면 아주 기분이 째지시는 것이죠. 만일 이 땅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고 다 어른들만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삭막한 세상이 될 겁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독일의 시인 하이네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친구가 그 집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막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이네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하이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 어쩐 일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이네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동네에서 빌려온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마음이 기뻐지고 또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고 그 환한 얼굴을 볼 때에 영감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철학자 안병옥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의 거울 앞에서라는 수필집에서 어린이는 인생의 새싹이고 어린이는 가정의 보배고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이고 어린이는 결의의 묘목이라고. 한 집안이 잘 되려면 그 가정에서 어린아이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하고, 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그 장에서 어린아이의 웃는 웃음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이라고, 한 나라가 번영하려면 그 나라의 어린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야 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북한에 묘목을 심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그 굶주림과 기아가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다가 땔감으로만 쓴 게 아니에요. 그 껍질을 벗겨서 다 삶아 먹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산마다 다 민둥산이 되고 벌거벗은 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또 산사태가 나고 심각이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묘목 수십만 구를 사다가 거기다 심어 주었어요. 묘목을 이제 근데 그 묘목을 사다가 심어주기만 한 게 아니고 매년 그것을 이렇게 그 가꾸는 그 사람들 비용도 노동력도 매년 가서 그 돈을 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나무를 키웠줘요. 그런데 이제 매년 가면서 자라나는 묘목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그 나무를 이렇게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작은 묘목들이 북한의 산을 살리는 나무가 되겠구나. 저게 소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들이 우리 삶의 묘목이고 또 가정의 묘목이고 교회와 사회의 묘목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묘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이들을 잘 살피지 않으면, 신앙교육을 잘 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두워지고 또 만약에 어린이들이 없다면 미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출산율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곧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였던 데이비스 콜먼 같은 분은 한국의 출산율을 지적하면서 2075년, 2750년이 되면 한국의 국가가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어린이를 사랑과 존중으로 양육하는 것, 어린이를 잘 양육하는 것도 사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를 보면 오랜 시간 어린이들이 굉장히 가볍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세계대전이 끝난 1924년경에 세이브 더 칠드런의 창시자 에글랜타인 제비라는 여사가 아동 권리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아동에게 좀 마음을 쏟자,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이 아동 권리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거의 30년이 지난 뒤에 1959년에
유엔이 그 권리선언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는 이제 많은 나라들이 아동의 중요성을 공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유엔보다 조금 빨리 어린이 헌장을 발표했어요. 1957년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된다. 어린이는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해야 된다.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마음의 짐이 되지 않아야 된다. 요즘 엄청 짐이 되는데 그래서 하더라고요.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언제 구출해야 된다고 했냐면 맨 먼저 구출해야 된다.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고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줘야 되고 신체와 정신의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줘야 된다. 1957년에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헌장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이걸 조금 개정했는데 그래도 핵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린이가 사랑과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핵심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선언문은 만들지만 여전히 세상의 많은 곳에서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게 어린이들이에요. 또한 지나친 경쟁 사회에서 아이들을 성공시키려는 마음이 지나쳐서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살아가는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 교육학자는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감시만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딱 만나면 오늘 공부는 잘했니? 너 숙제는 다 끝났니? 시험 준비는 다 하고 있니? 그렇게 대화는 없고 감시하는 말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래서 하다가 회개하는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대화나 이렇게 그런 것들은 없고 감시하는 말만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평범한 청소년들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성적이라고 해요. 2023년에 한국에서 아동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이렇게 통계 조사를 했는데 1년 사이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중고등학생의 숫자가 30%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학업이었어요. 성적 문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 셋째는 가족 간의 갈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인지 언어학자인 정도상 씨 같은 경우는 엄마로 돌아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의 공부를 감시하는 공부 감시자로 살아가고 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괴롭히지 말고 엄마로서 아이를 사랑하고 자녀의 발달에 맞게 가르쳐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하는 것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가 공부 외에 자녀와 할 얘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아서 이야기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어적인 장벽을 느끼는 우리 이민자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좀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어서 이 아이에게 상처 주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 더 정성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게 경쟁에서 이기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 소중하다는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또 공부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누어줘야 되고 또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치하다고 무시할 것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일도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교육학자들이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모욕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이 자녀들의 반발심만 더 키우기 때문에 상담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토니 험프리스라는 임상심리학자는 자녀들에게 먼저 공감하고 나중에 교훈하라고 강조하면서 이 건강한 가족은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때로 자녀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인생이 십자가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이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과 기근이 아주 심각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경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대접받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는 훌륭한 랍비가 있으면 자녀들을 데려다가 기도받고 안수받고 축복을 받고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에 따라서 자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부모들에게 막 꾸짖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아이들이 여기에 올 수 있어? 여기 시끄럽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아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이들을 자신의 곁으로 오게 하신 다음에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어린이들은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귀한 특징이 있는 것이라고 그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아이들을 귀찮고 준비가 되지 않은 부족한 존재로만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에게 왜 화를 냈겠어요? 아이들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들이 와서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로 분주하는데 막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했을 수도 있어요. 울고 보채고 그렇게 정신없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근본적인 면에서는 아이들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화를 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는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은 여리고 부드럽습니다. 그들은 작은 소리에도 민감합니다. 조그만 꾸짖음에도 금방 눈물샘이 터집니다. 아이를 용납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근데 사실 좀 충동적이지 않습니까? 감정적이고 또 윽박지르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 신중하고 사려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좀 부드럽고 촉촉하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지 않으면 냉랭한 심령 상태가 되면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주님이 오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메말라지고 그러면 다가오는 아이들이 피곤하게 느껴지고 성가시게 생각되고 자꾸 밀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이들의 단점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냉정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냉정한 말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되면 그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아름다운 꽃 향기를 바랄 수 있는 마음이
독소를 뿜는 완고한 심령으로 이런 변화되게 됩니다. 여기 속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돕는 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아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가로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했던 그 말과 행동이 오히려 아이들을 아끼시는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방해꾼이 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참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펴서 살피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아이들을 예수님 주변에서 멀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예배당을 엄청 멋있게 지으셨어요. 다 대리석으로 바닥을 해가지고 엄청 멋있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지을 때에 아이들을 위해서 짓는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때 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힐리스라고 신발에 고무바퀴가 달려있는 그런 신발이었어요. 아이들이 대리석 바닥에서요, 그걸 쫙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쫙 밟으면요, 거기에 줄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다 나와서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 회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무엇을 위해서 졌는가, 그 얘기를 다시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기가 쉬운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릴 때 막 시끄럽게 하고 움직이고 어수선하게 하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좀 불편함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연합 예배를 부활절이나 이럴 때 드릴 때 불편함이 있어요. 어른들은 어른대로 불편하고요,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불편하고, EM은 EM대로 불편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인다는 그 의미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그 뜻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 사실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사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를 맞춰가면서 참아주면서 인내하면서 섬겨주면서,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전달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어리고 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동안 한 번도 어린아이들이 그 사역에서 배제된 경우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지혜가 우리 삶의 삶 속에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어느 아동 전문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아이들은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 실수를 용납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자주 흘립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쉽게 겁에 질립니다. 그 심정을 잘 안위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좋아합니다. 그 마음을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품을 몹시 그리워합니다. 가슴에 안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잘 망가뜨립니다. 그 실수를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족한 가운데에
사랑을 받아서 아이들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용납해 준다는 것은 아이들의 잘못을 그냥 방관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이들의 동기를 살핀다는 이야기죠.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그 동기를 살피는 것이 그 아이를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용납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무책임하게 내버려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스스로 책임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주면 아이들이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에게 가서 대화의 문을 열고 속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자기 이야기도 이제 의지도 하고 의논도 하고 아이들은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을 품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성도들과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오자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격려하게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 보면 크게 울며 사도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별을 나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낯선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했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사랑과 기도와 인내와 격려로 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사도 바울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나중에 정말 든든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어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녀는 우리들의 소유물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통해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인 줄 알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